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애착이 참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빌립보서에 많이 묻어나는데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애정어린 말들로 이 빌립보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애정어린 편지를 빌립보서에 담아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빌립보서에 대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물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도움 조금 받았다고 인사치레로 이렇게 길고 긴 자기의 애정을 표현을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함께 이 경험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된 마음이 있고 특별한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소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하였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방향을 돌려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그 길목의 첫 도시에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이 빌립보는 거의 로마와 진배 없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기도 했죠. 그래서 분위기가 전체가 이 유대인들이 살던 이스라엘과는 사뭇 다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유대인도 굉장히 소수이고 로마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도했던 지역과는 상당히 다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간수가 회심하여서 그 온 가족이 돌아오는 아주 귀한 그런 회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납니까? 이 루디아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납니다. 루디아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면서 헌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느 정도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큰 장사를 하는데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자색 옷감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고급 옷감입니다. 원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중심 인물이 되죠. 이 루디아가 뭘 했을까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루디아가 광신도가 됐구나, 그리고 거래를 끊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었다고 너무 감사했겠죠. 루디아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워간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교회 권사님들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바울이 루디아가 자기 집안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할 때 거절합니다. 그때 루디아는 강권하죠. 아니에요. 사도님, 아니에요. 여기 와서 좀 더 머물러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같죠. 아유, 목사님 여기 있어야 돼요. 좀 더 여기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좀 더 힘을 써주셔야 돼요. 이런 거죠. 권사님들의 아줌마 파워와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운 일에 동참하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의 혜택을 받아서 그런 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넘치는 수고와 기도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죠. 이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추억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누가 있냐면 전도에서 회심한 아주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 교회를 꾸려나가고 세워나갔던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당장 달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싶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은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을 꺾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막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직접 못 가니까 편지로 가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가고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어떤 방식으로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매여서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이 안위를 나누고 싶어서 쇠사슬도 감옥도 막을 수 없이,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이 바울은 그들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편지를 씁니다. 세 번째로 동역자들을 보냅니다. 이 부분을 오후에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는 내용은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권면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바울이 아주 사랑하고 아끼고 추억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좀 웃기죠? 사실은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어떡하죠? 건강은 괜찮나? 어떻게 판결을 받을까? 걱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는 로마서 15장 말씀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되죠. 누가 강한 자입니까?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강합니까?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돌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메인 처지라서 주눅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칠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빌립보 교회를 살릴까?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를 일으킬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1장 23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둘은 삶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을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죽어서 주의 품에 안기는 것, 이 죽음과
살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산다, 죽은다,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주님 품에 안겨서 편안할 텐데 내가 살면 교회를 섬길 텐데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겠네 이런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죠. 내가 죽으면 이런 유익이 있을 거고 살면 이런 유익이 있을 건데 어떤 게 더 좋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죽게 안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청년 때 만난 3명의 형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죄만 짓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빨리 주님 품에 가서 안식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3명의 형들이. 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마음속으로. 이 형들이 왜 이럴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에 대한 큰 사모함, 그리고 자기 현실에 대한 아픔, 아쉬움이 크다는 것을 느꼈죠. 바울이 이와 같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게 될 날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나 죽으면 진짜 좋겠다. 주님 만날 텐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마음속에 하나 남아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아직 교회를 더 섬겨야 합니다. 그가 살아서 빌립보 교회에 조금 도움을 준다면 이 교회는 믿음이 훨씬 더 진보할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에 열심이 있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좀 더 이 교회를 잘 섬긴다면, 이방 사람들이지만 이 교회를 더 잘 섬긴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바울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이유가 전혀 다르죠. 이 사명 때문에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목적 때문에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살할 거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런데 가능하면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너무 좋을 거다.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마음을 전하면서 이 첫 번째 권면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감옥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되었으니 나를 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하려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0절, 21절에 나온 살든지 죽든지 하려 한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부르셨으니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다. 주님의 교회가 가장 먼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매임도, 나의 필요도, 나의 주장도, 나의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같은 신앙을 가진 빌립보 교회여, 나와 함께 그 복된 삶을 살자. 이 고백을 빌립보 교회와 나누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갇혔고 그리고 목숨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생활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일상을 사는 겁니다. 그 일상을 사는데 신자로서 살라는 겁니다. 신자로서 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신자답게, 교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도대체 뭘까? 27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게 27절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는 예시로, 그 우리가 품어야 될 한 마음에 대한 예시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찬송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먼저 한 마음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협력하는 방향이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모여서 보니까 오늘은 이걸 먹고 싶다. 우리가 교회 맛집인데 이걸 먹는 게 좋겠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거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까? 주님의 형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말하자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무얼 먹을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본질이 다른 겁니다. 한 마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자매 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지금 당장 저 선교지로 가라. 이것과 좀 다른 이야기죠.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자로서 그리고 나가는 자로서 살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은 업적을 이루라, 특별한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가 사는 그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2장 전반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 자신 사람들과 같이 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왜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방법이 종과 같이 낮은 자리로 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종은 사실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그리고 일에 있어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이 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 사람들을 살린다면 종이 되는 거죠.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바울이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나는 매였지만 복음이 전파된다니 교회가 세워진다니 기쁘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기뻐합니까? 자기는 갇혔고 몸도 아프고 늙었는데 외로운데 왜 기뻐합니까? 그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알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와서 그냥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헤헤호호 기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기쁜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을 살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보면서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좀 다르게 들어야 됩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이 부당해 보이고 나 힘든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지?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거랑 무관합니다. 힘든 데는 바울에게도 있는 겁니다. 힘든데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게 기쁘다는 거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다니 기쁘다. 천국에서 한 죄인이 돌아온 걸 기뻐하는 것처럼 바울은 기뻐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죠.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디까지 복종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자기 존재됨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죽으시죠. 자기 존재됨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 부인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신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동료로 여겨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는 거 싫어합니다. 같이 밥 먹는 거 싫어합니다. 같은 줄에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말도 하기 싫고 인사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자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한 사람들을,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바울이, 그 주님의 마음과 한마음 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을 살 때 이 주님의 마음 품고 살고 협력하세요. 그 은혜를 입은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고백을,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죠. 우리 같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죠.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물러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런 뜻이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지금 바울처럼 메인 처지가 될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오락가락하는 일을 당할지라도입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압력이 오면, 대적들이 있으면 걱정이, 근심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있고 꺾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들고 서 있죠. 28절을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다 좋은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인데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에서 오는 소식 중에 듣고 싶던 소식이 있다면 이겁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놀라지 말고 눌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는 이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엄청난 기적이 있었다, 대단한 일이 있었다, 이런 거 말고 어려움이 닥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냈다, 이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대적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만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딘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주께 구원받은 증거라 이야기합니다. 28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모습이 구원의 증거니. 이게 왜 구원의 증거입니까? 고난받고 괴로운 게 뭐가 구원의 증거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심으로 견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권면과 함께 격려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교회라서 구성원이 너무 좋아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형제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싸움이요, 그리고 교회의 싸움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이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서 생기가 있는 모습으로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는 거죠. 나도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 안에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매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격려는 동일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매일매일 해나갑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격려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각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자 힘쓰는 이런 우리들을 응원하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 권면은 이런 것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동역자들이여 힘냅시다. 이 현실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 괴로움과 견딤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왜 두렵지 않을까요? 외부의 어려움이 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닥치면 뭐가 좋겠습니까? 괴롭습니다.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아본 사람입니다. 한두 번 맞아본 사람이 아니죠. 근데 매를 많이 맞아봐서 매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그 채찍이 날라올 때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상처 나면 낫는 과정을 압니다. 맞으면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럼 또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입으면 그 상처에 그 옷이 들러붙고 그것을 또 떼야 되고 그리고 약을 바르고 나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죠. 내려놓지 않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 견딤이 우리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것을 가진 자, 그것을 견디는 자, 견디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견뎠는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메인 장소에서 견딜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판결 앞에서도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교회를 향한 격려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과 매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어떤 고난도, 어떤 매임도, 심지어 죽임도 막아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나는 준비했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 선장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시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주신 복음이, 그 생명이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더라. 이것을 내가 먼저 경험했다. 아플 때,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매일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이것을 내가 경험했다. 빌립보 교회도 그것을 경험할 것이다. 주님의 교회가 이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지. 그런데 그것이 막혔지. 갈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근데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주님이 함께 하심이 이렇게 놀랍더라. 심지어 지금 나의 매임도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더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생명력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주님의 복음이 가진 생명이 나를 이끌고 있더라. 복음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저지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이 격려를 힘입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